오늘 이렇게 새벽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새벽을 깨우지 못하게 하는 많은 어두운 영의 영적인 방해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때를 맞이했는데, 오늘 새벽에 승리하는 승리자가 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4장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데요, 이 마가복음 4장 안에 보게 되면 이 씨 뿌리는 비유, 또 등경 위에 등불, 겨자씨의 비유, 그리고 큰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 주님에 관한 그런 귀한 말씀이 이 마가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새벽엔 특별히 큰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 이 말씀에 관해서 짧게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또 묵상해 보면 깨닫는 영적인 진리가 있어요. 오늘 이 새벽에 그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도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항상 꽃길만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인생에 큰 풍랑도 만나요. 주님과 함께 주님이 하신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 나가도요, 그 과정에서도 인생의 큰 풍랑을 만날 수 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영적인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35절로 37절에 나오죠. 35절로 37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풍랑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자,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자 보세요. 지금 제자들이 큰 풍랑을 만났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큰 풍랑을 만나게 된 계기가 어디 있나요? 누구 때문에 이 큰 풍랑을 만났어요? 예수님 때문에 만난 거예요. 왜냐하면, 자, 날이 저물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한 거예요.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래서 배를 타고 나아가는데, 배를 타고 나아가는 중에 그만 큰 풍랑을 만나가지고, 작은 풍랑이면 괜찮은데 큰 풍랑을 만났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배가 전복돼서요, 이제 죽기 일보 직전까지 그런 위기에 봉착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도, 자, 주님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주님 말씀대로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라 예배 드리고, 봉사하라 봉사하고, 내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나갔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내가 계획하고 뜻했던 일들이 내 계획과 뜻대로 척척척척척 일이 다 이루어지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예기치 않은 인생에, 가정에도 풍랑을 만날 수 있고, 우리 자녀의 삶에도 풍랑을 만날 수 있고, 내 개인의 삶에도 풍랑을 만날 수 있고, 교회도 또 예기치 않은 큰 풍랑을 만날 수도 있어요. 위기예요, 위기. 자,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 나서도요, 이런 인생의 큰 풍랑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실을 모르면 많은 성도들이 믿음의 길을 가고, 그리고 주님 말씀대로 나가면 항상 꽃길만 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내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나갔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거기 낙심하죠.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다고, 주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지 않는다고, 그리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이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말하기는, 오늘 이 새벽에 적어도 오신 분들은 그런 안타까운 삶의 자리에 자리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다 보면 때론 예기치 않은 큰 풍랑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큰 풍랑을 만났을 때 당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오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진리는 뭐냐면, 자,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 풍랑을 만날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풍랑을 누가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에 영적인 비밀이 있는 것이죠. 38절로 39절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가면 풍랑을 만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감당할 수 없는 큰 풍랑을 만나게 되니까 그들이 놀라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주님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주님, 지금 우리가 이 큰 풍랑 때문에, 이 위기 때문에, 이 고난 때문에, 이 역경 때문에 다 죽게 생겼는데 당신은 우리를 돌보지 않는 겁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주님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지금 채워져 있는 거예요? 아니죠. 주님에 대한 원망, 주님에 대한 불평과 불편한 마음이 가득 넘치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 말대로 당신을 쫓아서 이렇게 배를 타고 지금 왔는데, 그러면은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없게 길을 예비하셔야지. 어떻게 당신 말씀대로 쫓아서 순종하며 나왔는데 어떻게 이런 큰 풍랑이 있습니까? 그런데 당신은 지금 잠을 자고 있어요. 우리를 돌보지 않을 생각입니까? 우리 다 죽게 생겼는데. 그러면서 난리가 났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자,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잔잔케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면 풍랑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풍랑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놀라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정말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다가 풍랑을 만난다면 그 풍랑은 반드시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세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했습니다. 430년 동안 살았던 삶의 자리를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보통 결단을 가지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러나 그들이 결단을 하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모세 영적인 지도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꿈을 향해서 나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순종하며 나간 첫 번째 난관이 바로 뭡니까? 홍해 앞이었어요. 홍해 앞이었어요. 자,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간 길인데 어떻게 홍해 앞에 설 수가 있나요? 홍해라고 하는 큰 풍랑 앞에 자리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다 보면 큰 풍랑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모른 거예요? 아는 거예요, 모른 거예요? 모른 거예요, 모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닥치면 왜 기도했는데 내 인생에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냐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기도하다가 기도의 자리를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다 여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홍해를 주신 목적이 있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홍해 앞으로 우리를 인도했을 때에는 그 홍해를 누가 책임져 줘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이런 믿음이 없다 보니까 큰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에 그냥 주저앉게 된다. 그 홍해조차도 해결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셋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너에게 필요한 거는 믿음이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라. 제자들에게 꾸짖으시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정말 믿음이 없구나.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어련히 내가 알아서 다 해결할까 봐 너희가 내 말을 따라 순종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그까지 큰 풍랑 정도 내 말 한마디면 잠잠게 되는데 너희가 아직도 그 믿음이 없어서 큰일 났다고, 우리 죽게 됐는데 왜 돌보지 않냐고 야단 법석을 떨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40절 말씀을 보세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전해주신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할렐루야.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고, 어찌하여 이렇게 안달하고, 어찌하여 이렇게 너희가 당황해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이요. 다시 말하면 믿음을 제발 좀 가져라. 이런 얘기. 할렐루야. 여러분, 제자들이 당시에 주님을 따라 나선다는 건요, 쉬운 일이 아니야.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목숨을 내놔야 되는 절대 박해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주님의 제자로 주님을 따라 나선 이들이에요. 어떻게 그들에게 믿음이 없을 수 있겠어요? 할렐루야. 적어도 우리보다는 몇백 배의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너에게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를 보시면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를 보면 믿음이 없다, 이런 얘기조차도 하시기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갖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갖는 일이야. 네? 그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요, 그때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잘 나오셨어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언제나 우리에게 닥치는 위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큰 풍랑 때문에 우리 믿음이 도전을 받고, 그래서 믿음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무너져 내리는 건데,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안에 믿음이 살아 역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큰 풍랑도 잠잠케 하신 주님, 오늘 이 새벽에 설사 여러분의 가정에 큰 풍랑을 맞이했고, 여러분의 인생에 큰 풍랑을 맞이했고, 그렇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마시고요, 반드시 주님께서 그 큰 풍랑을 잠잠케 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는 새벽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